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새로운 주일을 시작하는 너무 중요한 날이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 장로님과 왕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오늘 첫날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명나무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명은 구원으로 증명됩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은 구원으로 증명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본 생명나무의 의미를 계속 우리가 새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하게 솔로몬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이제 오실 메시아가, 그 지혜로 오시는 메시아가 생명나무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씀은 결국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직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지요. 생명,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또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생명이면, 예수님이 생명나무면 우리 역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요,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저희들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요, 살리는 혀,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혀, 치료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혀라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생명나무인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잠언서 15장 4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진 소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생명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소망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소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컨비네이션은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소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소망으로 채워진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사실 잠언서를요, 거꾸로 가져와서 15장 말씀, 13장 말씀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사실 말하는, 마지막이 됐지만 사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생명나무가 우리와 연관이 있음을 솔로몬이 언급하는데, 그것이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랍니다. 여러분, 의인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여럿 있지요. 히브리서가 많은 분들이 의인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정말로요, 아브라함은 별로 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냥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첫 번째 의롭게 여기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이고 생명수를 마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자, 지금 the goal of your faith,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유 하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영혼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종교인이 됩니다. 잊고 살면은요, 종교의 영이 우리 다스리면서 우리가 아주 무서운 기독교인들이 돼요. 사실 매 주일 예배는 이제 언젠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구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음을 믿고 선포하는 날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매 주일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첫사랑을 얼마나 간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 주의 날을 지키라는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결국 첫사랑 회복이에요.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예수 믿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모이면 못합니까? 구원받은 그날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격으로 채워지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들은 말씀대로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매 주일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들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고 지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고 한국 성경에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and예요. and.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와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냐? 지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함께 나온 이야기예요. 같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영어식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보세요. 또 fruit of the righteousness is tree of life. And he that wins souls. 영혼을 구하는 자는 지혜롭다거든요. 자, 지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 모두는 지금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영혼 구원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and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함께 연결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을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사실 영혼 구원에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은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를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전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것인지. 사실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전도가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실제로 그 이면에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욕심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 교회를 개척해 보면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영혼 구원에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채워졌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러지 못한 한국 교회에 틈을 파고든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어디 찾아보니까 39주년, 언제가 39주년인지 모르겠는데요. 39주년 됐을 때 이 신천지가요, 이런 창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와 쉼없는 영혼 구원. 지금 사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표어가 돼야 되는 쉼없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쉼없는 영혼 구원. 이게 신천지 것이 돼버렸어요. 이것들이 교회의 틈을 열려,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갖다 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만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걷는 성경대자. 사실은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나무들이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 전달자예요. 영혼 구원자들인 것이에요. 저희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이 신천지 이것들이 갖다가 진리를 사용해서 자기들 것으로 화되는 이 안타까운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라면 다시 한번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커서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라면, 자, 그 일도 아름답지만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교인들 이동으로 부흥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제발 영원히 구원되어서 부흥되는 교회를 자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 사실은 그 간증이 예배 가운데 나누어져야만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이게 판에 박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 예배를 좀 드려보면 이분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에서도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말씀 전에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간증하는 이런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식 같은 경우도요,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기도 하지만 세례식이 있으면 1명, 2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 사람을 위한 예배가 돼요.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예배가 돼서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그분에게는 특별한 예배로 그 시간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세례식은 어떻습니까? 1년에 1번, 1년에 2번 모아놓고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탁 하고요. 1명, 2명 간증해놓고 그냥 끝나거든요. 우리 성찬식이 1년에 3번, 4번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영혼 구원만큼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모든 예배가 거기에 집중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이제 자신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시는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어찌하든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나무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요, 한번 무엇을 살펴보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들도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왜 우리는 영혼 구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이 계속 있어서 교회가 축제의 현장이 돼야만 됩니다. 특별한 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아마 너무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안다고 하겠지요. 천국과 지옥 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천국과 지옥이요. 근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안다면, 지금 걸어다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자식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는 것으로 안다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금이요, 잠언서 말씀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혼을 이끄는 자가 지혜롭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은행가들도 아니고요. 경제학자들도 아니고요. 정치가들도 아니고요. 교육자들도 아니고요. 백만장자들도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어떤 사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도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 성경은 어디 하나 맞춰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랍니다. 저는 저희들 모두가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요, 영혼 구원, 전도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것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천국에 이 상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난다는데요. 지금요, 상을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별과 같이 빛난대요. 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표현인 것 같아요. 엄청난 상급. 아마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구원하는 일이, 생명 나누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이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직접 하시는데요. 사실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요, 우리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요, 이런 이야기 설교 거의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현상도 있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엄청 유명하신 분이요. 네. 지옥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놔둘 수 있느냐 하셔서 지옥 없다고 이야기하신 너무나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영국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영국 목사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분 이야기는 직접 하겠습니다. 엔트라이트라는 그 성서학자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비블리컬 시올로지, 성서신학에서요. 아주 내노라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요, 강의를 할 때 지옥이 없다는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 강의를 듣고 오면은요, 그 복음주의 라인에 있던 목사들이 설득당해서 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요,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저랑 아주 가까웠던 영국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지옥을 믿냐고. 자, 이렇게 맛이 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면 그렇습니다. 저는요, 영국에서 오래 살아봐서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곳이 발이라는 5만 5천 명 사는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예요. 여러분, 개 끌고 바닷가 나가보십시오. 천국입니다, 천국. 만나는 사람마다 헬로우 하고 인사하고요. 정말로요, 거기 있으면은요, 세상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요,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것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지옥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요,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왔을 때, 그 영화 나왔을 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국에서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다가요, 많은 분들이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맞는 그 장면을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요. 물론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힘드니까 나갔지만 사실 우리 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는지. 이런 정서가 영국 사회 안에 깊게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스며들어서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옥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영국 교회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 다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지요. 예수님이요, 직접 누가복음 16장에도요,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부지옥. 어떻게 이 성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그렇게, 이 교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유튜브에 듣고 들어도요, 알고만 있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고 살지 않아요. 천국 갈 승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살지 않아요. 흰옷 입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살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참을 수 없지요. 믿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지요. 이 복음 전하려고요. 이 복음 알리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느냐? 지금요, 주님 재림의 긴박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분의 다시 오심, His appearing, His coming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파루시아, 그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 안에 재림의 긴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앞에 두고 엄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 성경이 너무 잘 해석해 놨어요. 엄히 명한다. In view of his appearing.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I give you this charge. 지금요,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나가라 할 때, I give you discharge. 내가 너에게 명령 나가 싸워라 하는 것. 이런 전투적인 명령이시거든요. 이것을 한국말 표현이 엄히 명한다고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이요.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영혼이 구원된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economically speaking. 이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어떤 투자냐? 정말로 엄청난 고투자를 했는데 저수익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저도 영국에 하나님께서 영국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하겠고 그동안 못해봤던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축호 전도를 저는 했습니다. 그 바리에 사실은 모든 집을 다 돌아보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2년 반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3년은 꼭 채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많은 집들을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 많은 집들의 문을 두드리면서요 70가정을 만났습니다. 70가정, 77가정 정확하게 하면 77가정의 backslidden people, 가나안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정말 느꼈고 강하게 경험했던 것이 야 주님을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교회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에 놓쳤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더 늦기 전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뼈가 저리게 그때 느꼈습니다. 야, 한번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사실 2년 반 동안 하면서요 한 부부 교회 나왔습니다. 한 부부. 저는 정말 그것도 감지덕지한 일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 사모님이요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제 3년, 4년이 넘게 시작됐습니다. 이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도 요즘은 매일 나가십니다. 매일 나가셔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명도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솔직히요 5월 달에 이분 교회 가서 이 사모님 만나서 제가 정말로 식사 대접을 한번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귀한 거.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느냐? 이게 투자한 만큼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얄팍한 생각에. 그런데 해야 되는지. 그 지금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되는 거라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잃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으로도 모자라서요.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찾았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겠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정말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예수님이 연이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계속해서 또 어떤 표현을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요.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아버지가요,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을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겠습니까?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거를 먹으면서 살다가 지금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2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멀리서 그 알아볼 수 없는 추한 모습에 그 씻지 않고 긴 머리에 그 알아볼 수 없는 누더기 옷을 걸친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누군 줄 알고 달려나가는 아버지예요. 이것은요, 지금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 오늘도 내일도 그 아들이 오기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를 저는 상상합니다.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멀리 봤다가 절대 모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계속 하루가 시작되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그래서 누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아버지가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한 분이 이런 아티클을 적으셨는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희생과 값 지불은 하지 않으려는 반쪽짜리 믿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전도하는 희생을, 영혼 구원하려는 희생과 값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반쪽짜리 크리스찬들. 주님이 떡 줄 때는 열광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외면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저 여러 애인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슴과 마음이 아닌 교양과 형식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 말이 나오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최고의 신앙인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분이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분의 표현이 하나 틀렸습니다. 요즘 팬들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요즘 팬들은요,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와서 떡에만 관심이 있는 군중들이에요. 떡만 먹고 가버리는, 기적만 체험하고 가버리는,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군중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군중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자, 그래서요, 저희들은 절대로 누가 되지 않아야 되냐면 큰아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고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노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저희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도 영락없는 큰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아들들이 이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자,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로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니엘서 20장 말씀처럼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